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길 원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께서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24년도 대강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매년 대강절이 되면 제가 설교에서 항상 나누는 그 대강절의 의미가 있지요. 대강절, 영어로 advent라고 하는데 도착한다를 의미하는 라틴어 adventus가 영어로 바뀌어서 advent가 되었습니다. 대강절은 우리 주님이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탄생하신 성탄절, 그 이전 4주일 동안을 이미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승천하신, 그리고 언젠간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내는 그러한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애드벤트의 의미가 주님의 강림을 기다린다는 의미로 대강절 이렇게 또 혹은 대림절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대강절이 되면 교회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소망의 마음을 담아서 매주일 예배 때마다 저 옆에 초 지금 하나 켜져 있죠. 1개씩 이렇게 불을 밝혀서 모두 4개 혹은 또 보라색 초를, 청색 혹은 보라색 초를 성탄절까지 우리가 밝히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들이 우리가 애드벤트 캔들이라고 부르는 대강절 초입니다. 그리고 이 초들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을 기다림에 대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강절에 초를 켜는 우리의 소망 이외에도 또 다른 의미로 이 어두운 세상에, 요즘의 세상을 보면요, 정말 암흑 같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 세상에 참 생명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또 오신 주님이 오늘 나의 삶에 임재하기,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재하기를 소원하며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그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 기대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강절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소망을 담은 빛의 축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빛이 찬란하게 비추는 그런 절기인 것이지요. 4개의 대강절초는 제가 매년 나누는 거지만 각기 그 의미를 지닙니다. 오늘 우리가 쳤던 그 첫째 주일 그 초, 소망입니다. 소망. 그 2번째 주일의 초는 평강이고 3번째 주일 초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 주일 초는 사랑을 상징합니다. 소망, 평강, 기쁨, 사랑. 이것이 저 대강절 4개의 초가 담는 그런 의미입니다. 4주에 걸친 대강절을 지나게 되면 이제 마지막 초, 중앙에 하얀 초가 울뚝 서 있지요. 저 초가 바로 성탄절 예배 때 마지막으로 켜게 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크라이스트 캔들입니다. 저는 매년 이 절기만 되면 성경에서 묵상하는 인물과 구절이 있습니다. 매년 저는 대강절만 되면 이 구절을 제가 읽고 이 구절이 정말 내가 이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이 구절을 묵상합니다.
바로 누가복음 2장 25절에 그 구절이고 그 구절에 소개되는 시므온 노인입니다. 시므온은 내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내가 그 영광을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런 성령의 지시를 받고 그의 평생을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않고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오랜 기다림 끝에 정말 시므온 노인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노인이 되어서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그가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우리 주님을 만난 그의 고백이 누가복음 2장 29절에 32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우리 주님이 주신 구원을 보고 만지고 간직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시므온 노인처럼, 노인이지만 어린아이처럼 얼마나 간절한 마음입니까? 정말 나의 구원자이신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고 오직 그분만을 다시 보겠다고, 꼭 만나겠다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결국 우리 주님을 반드시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소망의 마음으로 이 대강절을 시작하면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담겨진 소망을 가지고, 오늘 첫째 주일이니까 소망 아닙니까? 소망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1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보좌에 앉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갖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본문은 이 두루마리의 특징을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두루마리에 안팎으로 글이 써져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7인으로 봉해져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라고 찬송하고 있는 24장로들을 보고 난 후에, 천상의 예배를 그가 보고 난 후에 그 하늘에서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이 두루마리의 글이 안에 밖에 이렇게 안팎으로 쓰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책에 보면 안쪽에만 이렇게 글이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두루마리는 안에도 글이 있지만 밖에도 글이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특이한 두루마리죠. 도대체 이 두루마리에는 어떤 두루마리일까요? 구약 성경, 특히 선지서에 보면 이 두루마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에스겔 2장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도미티안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었던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받는 당시에 성도들과 교회들은 이 두루마리가 어떤 두루마리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스겔서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계시록에는 이 두루마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술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미 받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성도들은 이 두루마리의 봉인이 해제되는 것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에 의하면 이 두루마리의 안팎에 쓰여져 있는 글의 내용을 보니까 애가 슬픈 노래지요. 애고 슬프게 곡하는 겁니다. 또 재앙의 말이 담겨져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을 포함한 성도들은 7인으로 봉인되어 있는 것에 안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요한에게 들려온 말씀은 이렇게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누가 떼어낼 자가 없는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일곱인으로 봉인된 이 두루마리를 누군가가 떼어내기를 원하고 계셨을까요? 이 두루마리의 봉인이 해제되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임할 것이 분명한데도 말씀이지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말씀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요한은 봉인된 두루마리를 떼어낼 자가 없자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이것 때문에 크게 울었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요한이 이렇게 울었던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요한이 만약 이 두루마리가 해제된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를 알고 있었다면 그가 진정으로 바랐던 것은 이 봉인이 해제되지 않는 것이 분명했을 텐데 말이지요.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이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실 수 있는 분은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은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예, 맞습니다.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기셨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인을 떼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의 봉인을 떼어내라고 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성도들과 교회들이 도미티안 황제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을 그 시간에 하늘에서는 천상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말씀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하늘로 올라오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이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네, 하나님은 요한에게 반드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 반드시 일어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봉인된 두루마리의 봉인이 해제되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은 이 두루마리의 봉인이 해제되었을 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일어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봉인을 떼어낼 사람을 찾고 계셨던 것이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지금 도미티안 황제로부터 박해를 받는 일은 사실 반드시 일어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박해를 직접 당하고 고통을 받는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일이지만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지 그 후에 다윗의 사자인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결국 교회가 승리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 안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장막으로 이렇게 보호하신다고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봉인된 두루마리를 해제할 사람이 없자 왜 크게 울었을까요, 여러분?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실 사도 요한은 이 봉인된 두루마리가 해제됨으로 인해서 성도와 교회들이 겪어야 할 고통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해제되었을 때 그 성도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할지 사도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이 울었던, 그것도 아주 크게 울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봉인이 풀림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당할 고통에 이것에 대해서 안타깝고 너무나도 슬픈 마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또 크게 울었던 것이고 또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안타까워서 크게 울었다는 것이지요. 반드시 일어날 것인데 성도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할까. 이렇게 울고 있었던 요한에게 장로 한 사람이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힘들고 고통받는 그러한 박해 안에서도 하나님은 결국 믿는 자가 승리할 것이라는 약속과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루마리에 봉인된 이 일곱인을 떼었을 때 성도들이 겪고 있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은
사실 그들에게는요, 그 상황에서는 너무나 힘든 경우지만 그 무엇보다도 소망의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7절에서 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결국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이 두루마리를 취하셨는데 우리 주님이 그 두루마리를 취하자마자 온 성도들을 대표하는 24장로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대접 안에 가득한 향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소망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금대접에 이 기도를 담아서 하늘로 올리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앉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와 또 교회와 또 성도들과 이 세상을 위해서 그냥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는 그 기도 하나하나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그 기도를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의 기도를 너무나도 귀한 금대접에 담아서 하늘로 이렇게 올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인생에 두루마리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일에 그 일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을 동반한 일일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또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아프십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세요? 저는 목사로서 몸이 아프고 또 힘든 성도들을 바라볼 때 제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제 그 아픔을 제가 좀 나누고 싶을 정도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몸이 병들고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운 일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정말 우리에게는 불운하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되실 겁니다. 내가 이렇게 아프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이 시간 뭐 하고 계시나? 우리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분이라면 내 아픔을 낫게 하시고 내 고통을 없애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원망하는 그런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그 고통과 아픔은 직접 당하는 사람이 아니면 다른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의 약속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은 우리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간 분명히 깨닫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소망의 말씀을 의지하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문제와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뢰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모두 기도의 능력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금대접에 담아서 하늘로 올리신다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대강절 첫 주를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의 목적이 되시고 우리의 이유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기대하고 기다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나요? 그 모든 것의 주권은 우리 하나님께 있는데요.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은 오직 다시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시간 기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시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하고, 그 깨달음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루마리 그리고 금대접의 향을 생각하시면서 당시에 도미티안으로부터 박해를 받았던 그러한 정말 죽음 앞에 있던 성도들, 감옥에서 죽어가던 성도들, 고통받던 성도들, 그 성도들과 교회들의 믿음과 소망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공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대강절 기간은 내가 꼭 주님을 만나리라. 주님을 만나리라라는 그러한 간절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표는 천국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백성으로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무슨 일이든지 죽게 하던 행함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세상의 소망을 찾지 않고 오직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에 있어 소망을 찾는, 또 소망을 주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며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며 이웃과 평화롭게 살기로 결심하는 또 모든 사람을 성찬에 초대하십니다. 이제 이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과 형제자매 앞에서 우리 죄를